우리 교회는 2주 전에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본문으로 교회의 정의와 그리고 종류 그리고 교회의 균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하고 정의를 할 때 교회라는 것은 에클레시아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종류는 지상교회와 천상교회가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 유형교회와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로 나눠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땅에서 존재하는 지상교회는 아직 사단마귀 어둠의 관세와 영적인 전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상교회를 전투적인 교회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천상교회는 이미 전투적인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 자들이 모임이기 때문에 천상교회를 승리한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는 아직 거듭나지 못한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교회가 연약하여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 쓰러지기도 하고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유형교회는, 무형교회는 완전하기 때문에 거듭난 성도들이 모임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지상에서도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그런 것이 바로 무형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교회는 교회만의 기능이 있는데 교회의 기능은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바로 선교, 캐리그마가 있어야 되고, 셋째는 가르침, 디다케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넷째는 섬김, 디아코니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5번째로는 바로 사귐, 코이노니아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정의와 종류, 기능들을 확실히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과 이유가 그리고 감당해야 할 사명들을 바로 할 때 온전한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세임왕교회, 오산 세임왕교회가 10주년을 맞이하는 기념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임왕교회를 오산에 세우실 때는 분명한 세우심의 목적과 이유가 있음을 확신하면서 10년 동안 열심히 사역해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들의 헌신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교회를 지켜주신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설립 10주년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또 어떠한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지를 깊이 묵상하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세임왕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부터 몇 주에 걸쳐서 주님께서 바라시는 교회,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어떠한 교회의 모습이고 어떠한 모습으로 세워져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는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앞에 그림을 보시면은 사실 터키 지역에는 여러 개의 교회가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2장과 3장에는 그 터키 지역 소아시아의 7교회만을 지칭하여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교회 외에도 다른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7교회를 얘기한 것은 이 7교회가 모든 지상의 교회를 대표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 교회의 모습과 형태와 상태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7교회를 지칭하여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완벽한 숫자. 그래서 창세기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신 후에 제7째 되는 날 안식을 하셨습니다. 7째 되는 날 안식을 했다는 것은 더 이상 손볼 필요 없는 완벽한 상태이기 때문에 7째 날 안식을 했다 해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 완벽한 숫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교회들이 숫자가 몇 개입니까? 7교회입니다. 완전한 숫자. 그래서 이 교회가 완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7교회를 통하여서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는 충분한 숫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이 7교회는 세 부류로 나누어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먼저 7교회 중에 세 부류가 있는데 첫 번째 부류는 어떤 교회냐면은 책망이 없이 칭찬만 있는 교회입니다. 책망이 없이 칭찬만 있는 교회가 있고, 두 번째 부류는 칭찬은 있지만
뭐냐면 책망이 있는 교회. 칭찬을 하시지만 너희들은 이것을 고쳐야 된다는 그런 책망이 있는 교회가 있고요. 세 번째 부류는 어떤 부류냐? 칭찬이 없이 책망만 있는 교회. 칭찬할 것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책망만 하시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임학교회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떤 부류에 속할까요? 주님께서 칭찬만 하실까요? 아니면 칭찬 없이 책망만 하실까요? 아니면 칭찬은 하시지만 책망도 하실까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책망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 상태와 우리의 모습을 깨닫고 돌이키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책망할 것이 있다면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책망할 것을 바꾸면 되는 겁니다. 돌이키면 주님께서 칭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7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상태와 모습들, 어떤 교회를 칭찬하시고 어떤 교회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지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7교회는 앞에 보시면은 에베소, 소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이것은 교회의 명도 되지만 지명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런 7교회 중에서 여러분 책망이 없이 칭찬만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교회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책망 없이 칭찬만 있는 교회는 2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머나 교회가 있고 두 번째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책망 없이 칭찬만 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길에 다니시면서 서머나 교회 보시지 않았습니까? 교회 이름이 서머나 교회라고. 또 어떤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지어진 이름이 있는데, 근데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건 뭐냐면 서머나 교회처럼 우리가 주님께 칭찬받고 싶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 이름을 서머나 교회, 때로는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지는데, 그 외에 여러분 길 다니시면서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있는데 에베소나 사대나 라오디게 교회는 없어요. 왜냐하면 칭찬만 있는 게 아니라 책망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잘 봐보세요. 그런데 오늘은 먼저 칭찬받는 교회 가운데 서머나 교회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볼 때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인데, 교회의 예수님의 위치, 어떤 위치를 차고 있는지 했을 때 요한계시록 1장 10절로부터 20절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통치하시고 어떠한 위치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0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성경에서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앞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기에 서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뭐라고요? 인자 같은 이가 발에 걸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머리털이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물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쌍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친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서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뭐라요?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이것을 보면 뭐냐? 주님께서는 지금도요 이 지상의 교회를 우리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7별이라는 건 교회의 목회자, 사자인데 그 별을 붙잡으시고 7 금촛대는 뭐냐면 교회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 교회를 지나신다는 건 뭐냐면 주님께서 지금도 통치하시고 돌보신다는 의미입니다.
지금도 우리 세임교회를 주님께서 통치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보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 세상을 시작하시고 이 세상을 마무리하실 분, 그리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붙잡고 계신 분, 주님께서 영원한 심판이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결정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칭찬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8절입니다.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을 하면서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두려워한 자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 뭐라요?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여러분 9절에 보시면은 이 지금 서머나 교회가 어떠한 상태인가를 얘기하십니다. 근데 어떠한 상태냐면은 9절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앞에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은 서머나 지역은요 에베소와 더불어서 굉장히 부유한 도시입니다. 엄청나게 부유하고 무역과 그런 상들이 굉장히 오고 가는 활발한 거리입니다. 그런데 왜 가난한가 했을 때 이 서머나 지역은요 그 당시에 시민도시는요 시민사회, 고대 도시는 시민사회인데 도시의 질서와 안녕, 번영을 위해서 시민의 의무를 다하도록 요구를 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그 도시에는요 우상숭배가 대부분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 속에서 길드라는 조직이 있는데 길드는 무엇이냐면은 상업을 할 때 조합을 들어야 돼요. 조합에 들어야 됩니다. 어떠한 종업이나 어떤 사업이나 상업을 하기 위해서 그 조합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길드라는 그 조합은요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우상숭배가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 조합에 길드라는 조합에 들어가서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함께 우상숭배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요 어떠한 갈등과 선택이 있었냐면은 먹고 살자니 길드에 들어가야 되고 길드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상숭배를 해야 되는 그런 갈등의 상황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가 칭찬받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한 위험과 선택의 상황 가운데 우상숭배하기를 거절하고 차라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는 그런 선택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궁핍이 있었습니다. 환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환란은 어떠한 환란이냐면은 그때 당시에 유대교회에서 서머나에는 유대인들이 살았거든요. 근데 이 유대교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로마 황제에게 우상 숭배를 하고 곡식을 바치기도 하고 이 유대인들이 종교를 인정받는 대신에 집요하게 계속적으로 교회를 비난하는 거예요. 이 교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황제를 부인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당신의 황제를 부인하고 대적하면서 언제든지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추종의 세력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집요하게 조롱하고 그렇게 환란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서는요 서머나 지역에서는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핍박과 그리고 가난함이 극심했던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뭐라고요? 알거니와. 저는 이 말씀에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환난과 궁핍 어떠한 마음의 갈등을 있는지를 알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지를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고 있다. 다 보고 있다. 그들이 집요하게 얼마만큼 너희들을 괴롭히는지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실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뭐냐면 그러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본질은 겉모습으로는 하나님을 추종하지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들의 실상은 사단의 회당이다.
하나님을 갖다 대적하는 자들이 모입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에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서만화 교회는요, 환난을 당하고 있고 궁핍을 당하고 있는데, 이 궁핍이라는 것은 단순한 궁핍이 아니에요. 그 헬라 원어의 뜻에 보면 찢어지게 살기 힘들 정도의 가난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극심한 가난함을 얘기하는데, 지금 서만화 교회들이 환난과 궁핍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알고 계시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너희들 잘 살게 해줄게라고 얘기하셔야 되잖아요. 이제 너희는 앞으로 환난이 없을 거다라고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에게 더 큰 환난이 임할 것이고 더 어려움이 닥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0절에 보시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하게 받을 것이다. 더 큰 환난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 어려움과 환난을 이 환난을 막아주실 수 있잖아요. 그 문제를 갖다가 막을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분 아니십니까? 근데 왜 우리에게 그런 환난과 어려움을 그대로 허락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 서머나 교회가 감당하리라 믿었던 것이에요. 이 어려운 시험을 너희는 감당할 것이다.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시험을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더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환난과 어려움 뒤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요, 하늘의 상급이에요.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더 큰 환난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늘이 더 큰 상급을 받기 위해서 그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뭐라고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뭐라고요? 박해하였느니라. 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고 주님 때문에 당하는 환난과 고난은 복이라는 겁니다. 왜요?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원학교에 잘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환난을 주신 건 뭐냐? 더 큰 영광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봐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십니까? 기도 열심히 하시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끊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고난을 이김을 통하여 주님께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한 과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큰 영광.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신앙과 믿음을 지켰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날 바라보았냐?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더 큰 영광과 연료관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뒤에 보니까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뭐라고요?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10일 동안이란 말은 딱 10일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끝이 있으면 여러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끝이 난다는 겁니다. 10일이라는 것은 단순히 10일이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는 뭐라고요? 영광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이 있으십니까? 반드시 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나 뭐라고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충성이라는 것은 피스토스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피스토스. 이 피스토스라는 것은 신실하다, 믿을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라는 건 뭐냐면 죽기까지 신실하라. 죽기까지 너희들의 믿음을 흔들리지 말고 지켜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기까지 신앙과 믿음을 신실하게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 어떤 환난과 시험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근데 여러분, 이것을 제가 보면서 예전에 어떤 TV에서 토론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토론 코미디 프로인데 토론을 하는데 그때의 주제가 무엇이었냐면 그런 것입니다. 100억을 가지고 마음껏 살다가 지옥 가겠습니까? 아니면 가난하게 살다가 천국 가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토론이 있었어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100억을 가지고 남부럽지 않게 행복하게 살다가 지옥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가난하더라도 여러분 신앙과 믿음을 지켜서 천국 가시겠습니까? 뭐가 더 좋으신 것 같아요? 천국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방청객들이 대부분 뭘 선택했냐면은 100억 가지고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 가겠습니다. 그걸 선택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지금도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항상 묶여 있습니다. 제가 머리를 자르는 미용실이 있어요. 몇 년 동안 다니는 미용실인데 그분은 정말 머리를 잘 깎아주세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제 마음에 쏙 들게 머리 깎아주시고 가격도 저렴하고. 근데 몇 년 동안 그 교회 원장님한테 머리를 잘랐는데 그 미용실 어느 날 그 교회 그 미용실 입구에 딱 포스터가 붙었는데 바로 박옥수 구원파 포스터가 붙은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서 에이 설마 그냥 누가 부탁했겠지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얘기해보니까 느낌이 쎄한 거예요. 왜냐면 그 원장님은 제가 목사인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붙어있는 순간 저분이 구원파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머리를 자르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구원파인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 여기 한국에서만 이단이라고 얘기 해외에서는 외국에서는 이단 아니에요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구원파에 대해서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순간에 마음의 문을 닫혀서 안 가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모님 머리를 또 파마를 해야 되고 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구원파를 하는 걸 알고 난 다음에 알아도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머리를 너무 잘 깎아주거든요. 딴 데 마음에 안 들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이상하게 깎아요. 근데 거기는 가기만 하면 머리를 잘 깎아줘요. 너무나 마음에 들어요.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단인 걸 알아도 불구하고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안 갔죠. 안 갔죠. 근데 여러분 주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선문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선문대에 좋은 과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선문대가 통일교회에서 세운 학교예요. 대학교예요. 그러면 그 과가 나가면 그 과를 졸업하면은 여러분 선문대에 그 과를 졸업하면 취직이 잘 된다면 여러분들이 신앙 있는 사람들이 선문대를 가셔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가셔야 돼요? 안 가셔야 돼요?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대학교라고. 근데 그 모든 등록금이 다 이단한테 들어가요. 사회 때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 애는요 그 눈에 보이는 유익을 위해서 신앙과 믿음을 타협하려고 하는 그런 선택과 그런 과정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는 왜 칭찬을 받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선택한 거예요. 믿음에 대한 그 가치가 더욱더 크기 때문에 비록 육신적인 유익이 있고 그것이 통하여서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고 출세길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참할 것이 없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더 큰 환난이 닥친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상황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견딜 것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견딤을 통하여 더 큰 상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사랑의 배려인 것이죠. 저는 우리 세마교회가 이 서머나교회와 같이 그러한 교회와 신앙과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등하지 마세요. 주님께 여러분 믿고 맡기시고 주님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날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 가게에 이단인 거 알면서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 직장 이단이 하는 사람이면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런 수많은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믿음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선택하시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책망할 것이 없이 칭찬하신 거예요. 왜요? 주님을 향한 가치가 더욱더 크기 때문에. 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한 번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그 위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만의 교회와 성도들은요, 협력하여서 여러분, 지금 당하는 환난과 어려움, 물질적인 가난함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이고 쉼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함께 견뎌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이 땅에서는 수많은 유혹과 시험과 수많은 어떤 신앙에 대한 도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을 갈등하지 마시고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큰 생명의 열매를 주시고 11절에 뭘 약속하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뭐라고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 어떤 자입니까? 끝까지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신앙과 믿음에 대한 가치를 두고 끝까지 나간 자는요, 타협하지 않은 자는요, 둘째 사망의 해가 뭡니까? 영원한 심판, 불의 지옥의 고통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요, 각 교회의 사자들과 성도들을 붙잡고 계시며 각 교회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 교회를 바라보셨을 때 여러분들이 가정과 여러분들의 영혼의 영적 상태를 지켜보실 때 주님께서 칭찬할 것이 있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책망할 것이 있다면 돌이켜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모두가 다 성문화 교회가 되고는 싶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참 많은 희생과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선택하고 그 길이 갔다면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가장 큰 가치와 가장 큰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마교회가 그런 교회, 여러분들이 그런 삶이 되기를, 신앙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때때로는 신앙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은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선택의 필요가 있습니다. 육신적인 편안함과 출세와 육신적인 여러 가지를 위해서 때로는 신앙의 양심을 속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세임왕교회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신앙과 믿음을 선택하게 하시고 신앙과 믿음에 대한 가치가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다는 생명과 같이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더 큰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이고 영원한 것은 천국이 있사오니 하나님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